또 에스더회 모임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시대 새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의 이름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사도들이 그 설교와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설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12 사도가 아니죠. 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2 사도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그들의 전도와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맞냐 제목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냐? 사도들의 행적이 안 나와 있는데. 저도 참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앞으로 신약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미래의 역사를 정의해 줬습니다. 교회의 역사, 성도들의 삶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와 성도의 역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신약 교회,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역사를 아주 놓고 아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가 언젠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임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교회의 요약이에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출세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트랙을 밟게 되면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역사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언이고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까? 여러분,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 언젠가 어느 날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의 요약이에요. 교회의 역사의 요약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2사도들은 초반부에서만 주인공입니다. 뒤이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주인공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사도행전의 새로운 주인공이에요. 자,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이에요. 뭐냐면 이전에는 큰 기사와 표적을, 성령 충만을 받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만 그렇게 했어요. 앞에 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스데반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할 때는 누가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도들만이 그런 기사와 표적 행했어요. 근데 바로 앞장 5장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표적, 사도들이 표적을 행함으로. 근데 6장에서 드디어 사도가 아닌 사람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바로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한 갈등의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갈등의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 내부에 누구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죠. 그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작은 공동체인데 거기는 헬라파, 히브리파 구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동냥을 했던 거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서 몇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0명이 한꺼번에 교인으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5,000명.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모여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3,000명이, 거의 8,000명이에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교회 분위기도 은혜로웠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 같은 공동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쫙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준이 명확해요. 사도행전을 닮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 샘플이에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기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 기도회 때, 그리고 다락방 소그룹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이 많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또 강박증이나 또 그리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여러 가지 그런 치유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개척한 이래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체험들이,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많이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1:1 다락방, 그리고 일독학교같이, 그리고 다양한 그 말씀 양육으로 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어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의 기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우고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사각시대가 없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는 개척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어요.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 미라클 빌딩으로 이사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들을 주고, 사실 지난 공간은 진짜 딱 예배 공간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7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을 주시고, 새로운 공간과 함께 또 우리가 기존에 그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들,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부족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나눔과 성도의 교제들이었는데, 요즘에 보면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최근에 수요기도에 보니까 성도들이 아주 큰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먹는 기쁨입니다. 먹는 기쁨. 제가 한 2주년인가 3주년은 제가 교회 가지고 해물탕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해물탕을 끓여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미러클 이사하면서 헌신적으로 간식을 준비하고, 우리 오시는 분들 배고픔 허기, 또 특히 봉사자들 찬양팀 허기를 면하게 해주려고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해서 또 참 기뻤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무슨 한식당처럼 이렇게 쫙 반찬이랑 이렇게 질비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한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게 막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집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작년부터 우리 성도들 저녁 수요기도에 오는데,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바로 오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오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수요일 날 하는 일이 또 생계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접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여유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수요기도에 이렇게 식사로 준비하면서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섬기는데 너무나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화요일날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경매 가서 경매시장에서 정말 좋은 식자재를 싸게 구입하려고 가서 가락시장에 화요일날 경매장 가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성도들이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막 걱정을 했더니, 이렇게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이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막 성도들이 먹는 걸 보면서 막 먹고 교제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집사님들도 그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 식사 준비 도와주시고, 또 끝나면 설거지까지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천국 잔치 같다. 수요기도회가 매주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천국 잔치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또 기도회 때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마음의 그 짐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은혜들을 막 적게 받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또 바로 저녁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천국 같았지만, 이런 교회에도 문제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천국 공동체 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그렇게 충만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존재를 아예 버리세요. 상상을 버리세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지상교회의 한계점이에요. 천국에 가서만 없어진, 이제 완전히 우리 다 천국 갈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지어 가장 교회의 신약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 교회도 이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갈등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고 당연한 일이에요. 풀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긴 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해외로 제국의 백성들로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교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해외에 살면서, 그 당시에 해외 공용어가 뭡니까? 헬라어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죠. 오늘날 우리나라 그 해외 교포들 보면 다 그 영어를 많이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어가 이스라엘 바깥에 국제 공용어였고, 로마 시대에조차도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쓰면서 그들의 문화와 외국에서 문화와 양식과 행동 방식들이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성전이 있는 고구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앙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성전 근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교포들이죠. 교포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자, 그런데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들 회당을, 일반 회당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 회당 가지 않고, 그 자기들 해외 교포 출신들이 모여서 또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읽는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70인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헬라어를 막 쓰고 그랬어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래서 회당은 히브리 본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또 교포들이 모이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 성경 읽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쪽, 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압도적인 다수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파 본토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소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차별당한다고 이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의 과부들은 경제적인 수단이 없었죠. 생계가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가 회당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 거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서 나왔어요. 공동체에서 분리됐고 이제는 누구 소속이 됐어요? 교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조금 단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과부들. 예, 교회가 이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 과부들을 매일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다 이렇게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다 양식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그 대상에서 이렇게 빠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상처를 받았어요. 출신을 차별하냐? 우리가 해외 교포 출신이라고. 여기서도 차별을 받냐? 해외에서도 차별을 받았는데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본문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식량 배급을 받을 때에 푸대접을 받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푸대접.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아마 이제 배분을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볼 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푸대접한다고 느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가면서 자기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거 내버려두면 분노하게 되죠. 이 분노하는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그 분노한 마음 상태에서 조그마한 사건이 터지면 이게 아주 그 기화선이 돼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진짜 큰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지내오다가 최초로 이제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행정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헬라파, 히브리파 문화적 갈등이다. 이거는 집단의 이질적인 집단의 문제다. 이런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결론을 내려요. 생뚱맞는 진단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적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참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헬라파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어떤 교회가 저희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또 많이 하세요. 거기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북한 출신 성도들이 모였는데 푸대접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 남한 성도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를 이제 심사숙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말씀을 제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 칠까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 비합리적이잖아요. 그 시스템 고치면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물론 나중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도 취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출발을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예전보다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 자체가, 이 사도의 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앞으로 장차 신약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체질이 달라요. 다른 생명체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이 공동체의 혈관과 같아요. 우리 몸에 혈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잘 돌아야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탁해지면 면역력이 무너져요. 면역이 무너지면 온갖 병들이 들어와서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균과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을 망가뜨려요.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과 것들을 찾아서 잡아먹고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 혈관이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지도자가 말씀을, 공동체 지도자들이 말씀이 약해지면 공동체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잡음이 많아져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그 두더지, 그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잡고 뿅망치 있죠. 뿅 나오면 턱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기가 쉽습니다. 소홀해지게 돼요. 이전보다 아예 제쳐놓기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전보다 말씀에 대해 집중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감투를 써라고, 무슨 맡아달라고, 회장, 이렇게 위원장 이런 거 맡아달라고 이제 자꾸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일들과 분주한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만큼 에너지를 받기다 쓰면 본질적인 에너지,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여러분 축축축축 줄게 돼요. 말씀이 성경 쭉 읽고 머리로 본다고 되어줍니까? 말씀은요, 사골국 끓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계속 끓이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확 인스턴트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스턴트 된장국하고 집에서 끓인 사골 된장국 다르죠? 완전 맛이 달라요. 그렇게 집중하기 어렵고 이렇게 분주해지다가 시간이 가면 교회에서 슬슬 잡음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요. 깨져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질이 세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다,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똑같아요. 본질이. 가정도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가정이 돈 많이 벌어 갖다 주고 애들한테 막 그거 준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가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진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몸에 피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백혈과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다 잡아먹고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잡음이 없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교회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진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결단했습니다. 사도들은 평신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신들은 오직 뭐에?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맡을 7명의 평신도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 전면에 세워진, 등장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평신도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점이에요?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도에서 누구래요? 제자들래요. 자, 우리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6장 2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6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온 교회가 모인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2개의 그룹으로 사도행전을 나눴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도 그룹, 12사도.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제자라고 돼 있죠. 그 나머지를 모든 제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칭했는지 사도와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와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모든 제자, 나머지 모든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은 명칭을 부여했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라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교인들의 정체성을 뭘로 본 거예요? 제자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제자. 제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교인은요, 어떤 개념이 많아요? 그냥 교회의 멤버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사실 그는 신약적 명칭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적으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칭하는 명칭은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목사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제자들이에요.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맡긴 거죠. 저도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제자들이에요.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들 보면 성도가 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늘었다고 말하잖아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누가 많아졌다고요? 그렇죠. 교인들이 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가 항상 사도들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우린 누구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체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교인이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달라요. 신약교회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봐야 우리는 신약교회와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샘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맞다 싶으면 조절을 해야 돼요. 신약교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맞게 내 삶에서 뭐가 지금 내가 색깔이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의 색깔과 좀 다르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바꿔야죠. 조절을 해야죠. 교정을 해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냥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가? 항상 지켜보고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개혁하고 따라가야죠. 그게 신약교회가 항상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 아까 제가 공동체 고백 오늘 아까 잠깐 두 번째 줄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특성이 이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았고, 왜 한국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이것을 다시 성경에서 찾고 일깨우고 한국교회에 전파했기 때문에. 온 교회들마다 지금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했던 게 성결교, 감리교,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일곱 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신도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중심해서 이제 평신도 제자들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 그리고 사도의 일부 역할을 그들이 맡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따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교포들끼리.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활약을, 오늘 활약상을 오늘 본문은 직접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 평신도 제자였던 사데반,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중심으로 매이게 돼 있죠. 근데 평신도 제자였던 스데반은요,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회당이 냐면 이 사람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그 이름이.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인맥이 연결된 곳이 이 헬라파 유대인 회당이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헬라파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데 너희들 성경 공부, 여기서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와서 예수님 전하니까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공회에 그 다음에 아예 한 장 절체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 갔는데 거기 대제사장과 최고 지도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구약 성경을 쫙 꿰뚫으면서 지금 현재의 유대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잘못된 종교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그들의 잘못들을 탁 지적을 합니다.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왜 성경 말씀이 맞으니까, 너무나 성경을 정확하게 쫙 제시를 하니까 반박을 못하고 이만 부득부득 갈다가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 보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앞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찍소리 못했잖아요. 그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요. 근데 이전에는 그 일들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사도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평신도 제자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나왔어요? 평신도 제자였던 스데반이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사도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이제 누구로 전면에 등장했어요? 평신도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이 스데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빌립도 나와요. 빌립이 나와서 또 막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7장 8장이 전부 다 그냥 평신도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사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서만 나왔었는데 사도 중에 이제 일곱 명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 2명이 중심에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한 장씩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담긴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 이제는. 그렇죠. 평신도 제자들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누가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평신도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사도들은 초반기에만 잠깐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이제는 평신도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회 본당에 기도하러 낮에 왔는데 어느 순장님이 이게 정말 막 손을 들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요 그 막 담대하게 그 이제 제가 인지 몰랐죠. 근데 막 큰 소리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 내용에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선포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정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난 만약에 외부 교인이 오면 전도사님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2달 동안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기도해주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또 어떤 순장님은 순원들을 기도하게 만들려고요 매일 새벽에 순원들과 줌으로 함께 순원들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원들 기도시키려고요. 자기도 같이 일어나서 순원들 줌에 앉혀가지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들을 많이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 훈련시키려고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난 그런 사역자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줌으로 기도하다가 순원이 방언을 받아요. 사역자가 사역한 게 아니라 우리 순장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기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 병자들로서 기도하는 거 조금도 겁내지 않아요. 기도해줘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요. 어떤 순장은 순원이 다락방에 나오지 못하니까 매주 분당까지 찾아가가지고 1대1로 다락방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순장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제자들이 하는 모습에 순장들만 그래요. 1대1 양육자들도 그렇고 중보사역자도 그렇고 중보기도 섬기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성령으로 헌신적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에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고 또 1대1 큐티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제가 목회자지만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고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메인 스토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메인 히스토리예요. 거기서 많이 벗어났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혼자 어렵기 때문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함께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답게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